많이 더웠죠. 더웠는데 또 비가 내리니까 좀 시원한 것도 같은데 많이 후덥지근합니다. 여러분 또 이런 계절에 건강하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남아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다른 생각들이 우리 안에 아직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빈 공간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생각 잠시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하나님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국에 운남성이라고 있습니다. 남서부인데 거기에 가면 곤명이라고 하는 주의 도시죠. 한 7,600만 명 정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운남성의 곤명에서 시작을 해서 서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아주 유명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차마고도라고 하죠. 그런 길은 중국의 차, 티죠. 차하고 티베트의 말을 교환하는 그러한 교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길입니다. 이 중국과 티베트 그리고 심지어 네팔하고 인도까지 연결하는 육상의 무역로인데, 여러분 유명한 실크로드라고 있죠. 비단길. 그 비단길보다 무려 200년이나 앞서서 만들어진 그 기원전 2세기부터 존재했던 그런 고대 무역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길이 우리한테 유명하게 된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2007년 KBS에서 이 차마고도를 가다 이런 그런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한국 사람들에게 큰 유명한 그런 영향을 주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보이차라고 하는 차입니다. 중국의 보이차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중국 여행 가면 반드시 이렇게 쇼핑하는 코스로 있는데, 이 보이차가 바로 이 곤명, 이 운남성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본고장이죠. 이 운남성은, 특히 곤명시는 해발 고도가 약 1,900m가 넘습니다. 거의 2,000m 육박하는 곳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1년 사시사철 꽃이 피고, 왜냐하면 이 아열대성 있는 위도가 그런 낮은 지역입니다. 태국, 버마 이런 데랑 국경을 맞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열대 지역에 아열대에 속하지만 고산지대예요. 그래서 항상 기온이 봄과도 같습니다. 상춘 지역이다 이렇게 말하죠. 1년 내내 꽃이 피는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차마고도의 이 무역로를 보면 이 중국 사람들은 말이 필요한 거죠. 북방에서 침입하는, 소위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오랑캐를 막아내기 위해서 아주 좀 퀄리티가 높은 말을 얻어야 되는데, 그건 티베트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티베트의 말을 얻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그 무역을 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다가는 이 중국 운남성에 있는 그런 아주 세계 최고 퀄리티의 차를 거기다 판매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방이라고 하는 상인들이 그 해발 4,000m가 넘는 그 무역로예요. 이 차마고도는요, 해발 4,000m, 우리나라 제일 높은 백두산의 2배 정도 되죠. 그러한 길, 아주 좁은 비탈길을 다니면서 무역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5,000m가 넘는 설산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차마고도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풍경, 눈이 덮여 있고 하늘은 파랗고, 거기 아주 그 비탈길에 좁은 그 상인들, 마방들이 다니는 것이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이 이제 그 차마고도에 나오는 것처럼 이 차, 운남성의 차가 아주 유명한데요. 이 운남성의 차가 발달한 것은 이런 차마고도 때문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 차의 퀄리티입니다. 이 운남성의 그 보이차 정말 세계 최고 퀄리티인데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시가 뭐 몇백만 원을 능가하는 그러한 차인지, 아니면 우리가 슈퍼에서 구입해서 마시는 그냥 몇백 혹은 몇천 원짜리 차인지 잘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전문성 있는 그러한 전문가들이 차의 맛을 구별해내요. 그래서 이 보이차의 경우도 여러분 뭐 중국 다녀오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그냥 5년 혹은 6년 정도 숙성된 보이차인지, 아니면 4, 50년 된 그런 숙성된 보이차인지, 그런 보이차는 중국에서 최고위층만 먹는 아주 엄청난 값을 매길 수 없는 차라고 하죠. 그런 건지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아는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에서도 어떤 성격, 어떠한 내용의 질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전문가만이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 성도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특히 우리 보라비전교회,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항상 표정이 밝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 활기가 넘치는 게 여러분 특징이거든요. 이렇게 딱 보면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근심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아주 깊은 신앙의 경지에 있는지, 아니면 아주 초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를 다 알 수 없고 우리를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오늘도 이 후덥지근한 장마철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 말씀도 이런 유사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얼마나 다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문가로서,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피부, 우리의 털이,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가 되는지까지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걸 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마가복음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헌금함을 지금 대하여 그 앞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아주 작정하고 앉아 계신 거예요. 이상하죠? 예수님이 돈에 관심이 있을 일은 없는데 예수님이 헌금함에 대하여 앉아 계시고요,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작정하고 앉아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잘못 읽으면 오해가 생기죠. 예수님이 돈을 넣는지를 바라보고 계시나, 참 예수님이 이상도 하시다, 이렇게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두 종류의 사람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누가는 보았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두 종류의 사람을 관심 있게 지금 바라보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종류는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종류는 가난한 과부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지금 헌금함을 넣는 그 위치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다른 데 관심이 있지 않고 부자라고 하는 존재와 가난한 과부라고 하는 두 존재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또 마가복음 12장을 보시면
어떻게 더 자세히 나타나 있냐 하면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많이 넣은 겁니다. 여러분, 조금 넣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많이 헌금하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학교 교수로 목사로 생활하면서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요. 그 가운데는 정말 아주 최고위층에 있는 분들,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1%에 해당되는 분들도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만나보고 제가 놀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염려가 없어 보입니다. 그야말로 럭셔리한 삶을 살고 행복한 것 같지만 들어가 보면 늘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어요. 늘 메꿔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얼마나 검소하게 사는지 몰라요. 눈으로 보기에는 큰 차를 타고 또 아주 큰 집에 사는 것 같지만 일상을 들어가 보면 아주 먹는 거 이런 거 남을 대접하고 혹은 남하고 교제할 때 하는 럭셔리하지만 그 자신을 위해서는 아주 근검해야만 그 삶이 매니지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부자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예수님이 관심을 가진 것은 2렙돈밖에 넣지 못한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2렙돈은 지금 돈으로 하면 몇천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몇천 원이면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실 돈도 채 되지 않는 그 정도 아주 자그마한 돈을 가난한 과부가 넣었는데 예수님은 이 둘을 지금 보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다가 구약의 열왕기상 17장이 떠올랐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통에 그릇에 마지막 곡식 가루와 기름을 남겨놓고 이제 이것을 먹고 나면 아들과 함께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난한 사렙다 과부가 있습니다. 이 사렙다 과부라는 사람이 있는데 엘리야는 선지자 엘리야는 그에게 그것을 먹게 해달라고 하죠. 야박하지 않습니까? 정말 마지막 남은 그거 하나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이 절박한 상황에 있는데 그거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때 엘리야에게 과부는 그것을 바쳤을 때 끊이지 않는 그런 곡식과 기름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참 부자로서 사회의 지도층, 가진 자로서 있는 자로서 경제적 풍족함을 누리는 계층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성경은 가난한 사람만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네? 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한 걸 어떻게 하셨죠? 역시 훌륭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을 누구에게 기록했을까요? 아, 여기서 걸렸군요. 자, 한번 1장을 열어보세요. 얼른. 누가복음 1장에 누가복음을 누구에게 보냈을까요? 자, 먼저 3절을 보십시오. 1절부터 좀 읽어봅시다. 1절부터 4절까지 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네, 그렇죠. 여기 보시면 한 이름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암흑의 각하라는 말 요즘 많이 안 쓰이지만 그 말은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 계속 2번이나 등장하죠. 당시 이 누가가 기록한 당시 로마 사회에서 세상의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고위층에게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부자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받는 자체가 받는 사람이 최고위층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뭔가 다른
이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가난하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게 아니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성경이 존경하고 있지 않아요. 게으르면 가난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가 어떤 신분이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도대체 무슨 눈을 가지고 오늘 헌금함에 앉아서 작정하고 앉아서 얼마를 넣는가를 지켜보고 계실까? 오늘 제목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것.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보고 계신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은 부자는 헌금함에 많이 넣었고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넣었는데 이것을 아주 집중해서 작정하고 이것을 잘 바라보신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에 그 해결의 실마리가 나와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부자들을 말합니다.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얼마를요? 전부를 넣었더라. 전부라는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지만 이것을 원래 누가가 기록했던 그 언어를 가지고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판타라고 하는 말을 써요. 판타. 전체입니다. 전체. 그러니까 자, 여기 컵이 있다. 컵이 있습니다. 뚜껑이 있고 컵에 잔이 있죠. 이 잔도 컵의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물 담는 부분도 컵의 부분이에요. 그런데 전체 판타라고 하는 말은 이 뚜껑과 컵을 포함한 이것이 전체입니다. 전체. 컵이 크냐 작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컵이 정말 고려청자로 만든 그런 고려청자인지 아니면 그냥 길거리에서 파는 1,000원짜리 컵인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컵의 뚜껑과 컵의 이 잔을 포함한 이 전체 판타, 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많이 바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전체를 보시는 겁니다. 이 말을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요 하루만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은 저 자신도 매우 부족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나타나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우리 엄마 아빠 정말 신앙이 좋은 분이야 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만나는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슈퍼마켓에서 만나는 물건을 파는 그런 계산해주는 계산대에 계신 분들, 그런 분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약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의 아킬레스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을 꽉꽉 채우는 성도들, 감사할 제목입니다.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의 삶 속에서 얼마나 거룩한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삶의 전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한국 교회가 1884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후로 한국 사회는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1910년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45년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한국 교회는 가난했지만 마치 이 가난한 과부처럼 드릴 게 없어 이 몸 드립니다. 그런 찬송가 가사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런 삶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점차적으로 세속화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마음이 나눠지고 있어요. 이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 마음은 세상으로 한 발을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면 그 발을 떼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데로 옮겨가 버립니다. 하나님과 만몬, 물질, 세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저절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전부 혹은 전체를 드렸다라고 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 삶의 전체를, 어떻게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 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아는 순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죠. 많은 죄를 지었다가 많이 탕감받은 사람은 더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란 것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죄인이고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달라지게 돼요. 이것을 뭘 보면 알 수 있냐 하면 제가 잘 아는 분 가운데 암에 걸렸다가 회복된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전에는 암에 걸리기 전에는 정말 인생 잘 나가고 즐겁고 해피했어요. 해피. 그런데 심각한 암에 걸려서 죽음의 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때 그분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경험을 하게 되었답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내가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을 그냥 엔조이하고만 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내 이 순간에 서보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도, 내 재산도, 내 건강, 내 외모, 내 자녀, 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동안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분이 그 암에서 낫게 되었어요. 근데 달라진 점이 뭐냐 하면 그분은 그전에는 만나면 자기 자랑, 만나면 자기 과시 이런 분이었는데 그 순간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얼마나 그분이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얼마나 자기 인생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간증하는지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죠.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죠.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후에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시간과 여유 없이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가요.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오늘 밤에 호련히 그를 데려가게 되면 그가 쌓아놓은
그 창고에 있는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가진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집도, 건강도, 외모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이제는 나 자신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인생이 아니라 내 주변의 성도들, 우리 주변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이 아름다운 보라비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과 은혜를 나누면서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 멋있는 보라비전 교회 성도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훌륭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아십니까? 유명한 사람이죠. 가인과 아벨이 왜 유명하냐 하면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거는 아벨은 짐승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은 짐승의 제사를 안 드리고 곡식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셨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릴 그 당시 가인과 아벨, 아담, 가인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 아직 제사 제도가 있기 전이에요. 제사 제도는 나중에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등장해요. 한참 뒤인 얘기입니다. 제사 제도가 있기 전이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이 잘못된 제사를 곡식이냐 짐승이냐 이것은 논외입니다. 그거는 넌센스예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거기에 해답의 실마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특히 아벨의 제사를 설명할 때 첫 번에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벨이 짐승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를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뭡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의 전 삶을, 그의 전 인격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그의 믿음을 담아내지 않았어요.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겁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삶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받으시고 그러한 사람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북한의 고위직에 있다가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사관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온 아주 북한의 아주 고위층이에요. 그 집안이 소위 말하는 그 아주 엘리트 가정입니다. 그런 분이 지금은 서울에서 어느 대학의 교수로 계시는 분을 제가 만나서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북한에 살고 있을 때, 여러분 1989년에 소위 말하는 임수경 사건이라고 아시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우리 남한 대학생이 이 북한에 들어가 가지고요, 북한에 대회 참석하고 온 아주 용감무쌍한 그런 분이 계셔서 지금은 이제 중년이 되셨겠죠. 그분이 있습니다. 이 임수경이 북한에 다녀간 89년 이후로 남한의 소식이 북한에 전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이때 그 교수님이 그 당시 북한의 대학생이었어요. 북한의 대학생은요, 최고 엘리트들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가문이죠. 그런데
그때 그분 그 대학생 사회에서 이제 한국에 대한 이제 많은 소식이 들어오면서 그때 그 누구죠? 김범용 씨의 바람이란 노래 있죠. 그죠? 그대 이름은 뭐 바람 이런 노래. 그런 노래도 다 들어서 북한 대학생들이 그 노래 다 알고 있답니다. 그리고 사랑이 뭐길래 뭐 이런 드라마들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북한 대학생들은요 남한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남한은 다르구나. 와, 남한은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에 등장한 옷 있지 않습니까? 옷, 그들이 누리는 문화, 언어 이런 걸 보고 그 전까지는 경상도와 전라도 사투리가 있다는 것도 몰랐대요. 근데 드라마를 보면서 저거는 경상도 사투리, 저거는 전라도 사투리 이걸 알았답니다. 그리고 이제 남한을 알게 된 거죠. 남한 정말 북한과 너무 다르구나. 그런데 말이죠, 여기 대반전이 있어요. 그리고 남한에 왔는데 남한에 와서 딱 부딪히니까 드라마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봤던 그 멋있는 인생, 드라마에서 봤던 그 신나고 정말 매력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탈북민이 오면 하나원을 거칩니다. 하나원을 거쳐서 우리나라 최저생활비로 살아가는 사람들 임대주택을 임대받아요. 국가가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최저생활비로 살아가는 임대주택을 딱 받으면 그 동네가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우범지대예요. 우범지대. 첫 번째 등장하는 그들을 제일 반기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단계입니다. 다단계에서 웰컴하고 반기면서 그 정부로 받은 얼마 안 되는 정착금을 다 사기치는 거예요. 다 뽑아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이 와라, 내가 돈으로 줄게 이러고 돈으로 그들을 미혹하고, 특히 다단계와 사기를 당하면서 그분들이 큰 실망과 상처를 얻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두고 그 꿈에 그리던 드라마에 나왔던 남한 그 사회를 찾아왔는데 만나는 사람은 차별이요, 만나는 사람은 사기꾼이요, 등 뽑아먹는 사람들이요. 이런 걸 보면서 상처를 받고 다시 북한으로 가는 사람도 간혹 등장하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한국을 떠나 약 10%, 3만 명의 탈북민이 있는데 그 가운데 1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조국을 떠나버려요. 내가 알았던 조국, 대한민국 이런 거였나. 상처를 안고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눈에 보여지는, 그냥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봐서는 완전 일장춘몽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 드러나는 표현되는 것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드라마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꾸며진 표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뭘 말합니까?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찾고 계십니다. 비록 내가 가난한 과부와 같이 있는 것은 2렙돈밖에 없지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중심 아시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백성, 그 자녀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가족들이 이제 이렇게 가족 친척들을, 그중에 직장 생활하는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보면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걷는 것 같아요. 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직장에서 부딪히는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도 그때마다 하나님께 결단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나아오는 사람,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가야 했고, 내가 더 많이 벌어서 더 내가 럭셔리하게 살 수 있었고, 내가 직장에서 더 높은 지위에 있을 수 있었지만, 내가 교회 집사고 장로고 교회 성도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포기하고 살았더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군요. 이러한 간증이 우리 보라비전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치열한 생존 경쟁, 얼마나 치열한 인생길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고 믿음을 나누고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지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나오셔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 속에서 새로운 인생, 멋있는 인생,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축복받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주님의 뜻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많이 바치는 것, 많이 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일부분을 찔끔찔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전체를, 우리의 삶 전체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주일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그 하나님께 기꺼이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헌신하는 그런 멋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